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 성경은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일이 에린이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면 또 잘 나왔던 분들이 또 안 오시고 이게 서로 막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 오셔도 그렇게 바이러스의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로테이션 하지 마시고 동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폰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갤럭시 S6입니다. 이 폰을 구매한 지가 4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2년 정도인데 4년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4년 이상을 쓰고 있어요. 구매할 때 이 폰은 당시 최고 성능을 가진 삼성의 주력 폰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골동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중간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 가끔씩 휴대폰이 정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느리게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렉 걸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렉 걸림 현상이 발생할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제목에 있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말은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새 것으로 변경하는 일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것의 격이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 이것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가 변화에 걸맞는 적절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다 따라갈 수 없고 또 다 따라갈 필요도 없지만, 분명히 어떤 면에서든지 그것이 외형적인 것이든지 내면적인 것이든지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면에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밑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갖고 계신 관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가에 더 많은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인 doing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인 being에 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대한민국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출세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자녀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똑똑하고 자라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부모도 몰라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그게 과연 부모의 자랑이고 그게 과연 자녀의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신앙 인물들처럼 대단한 신앙의 업적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비슷한 삶의 향기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 모습 자체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듬직한 어른 같은 모습으로,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점점 더 높아지는 신앙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신 분이야. 만약 예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펴두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 성경은 172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인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유명사 단어 앞에 더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 의미가 변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수많은 길 중에 반드시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수많은 진리 중에서 반드시 믿고 따라가야 할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그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 길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으면 아버지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한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그냥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수박의 겉만 핥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 나오고 안 나오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수박을 잘라서 그 속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수박의 속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복음이 주는 생명과 은혜의 깊은 맛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의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1차적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죠. 이게 1차적인 관계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신앙적인 설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관계는 뭘까요? 2차적인 관계.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1차적인 관계와 2차적인 관계가 전부 다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 분명한 신앙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소속감과 멤버십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는 그런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최근에 생겨난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 뭐 10년도 더 됐지만 그런 신자들을요, 가난 성도라고 합니다. 가난 성도. 왜 가난 성도인지 아세요?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거꾸로 세전이 계신데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학자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지만 관계 설정돼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자기의 주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난 성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난 성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약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늘었어요. 한 10년 전쯤에는 1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현장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 같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일상화되었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게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자신의 편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가난한 성도들의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주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원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공동체의 믿음과 지식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체들 안에 여러 가지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중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상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아니면 어떤 이단자들과 접촉을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을 다른 지체들에게 전할 경우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찬양할 때에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자연스럽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일에 서로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업그레이드는 가만히 있거나 방관하는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체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된 몸짓을 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너희가 모두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함께 믿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익히고 함께 그분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말씀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보실래요? 교회 하나됨을 강조한 단어 연결, 그 다음에 결합, 이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각 지체들이 서로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과 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체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연결과 결합.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 지체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린 예수님 없이 못 살아. 난 성도님 없이 못 살아. 이게 여러분 긴밀한 연결과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지체 없이는 못 사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됨의 신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푸른마을교회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15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성경 전체가 주는 핵심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이 주석책에 보니까 이 구절에 나온 사랑과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에 대해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복음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하고 같이 간다고요? 사랑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에 대해서 충성하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복음의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과 물질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며 구원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지 천국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유람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그 하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쉴 새 없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영적인 전투함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는 한 사람도 놀아서는 안 되고요, 또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부정적이 되기 쉽고요,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교회에 와도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음식을 잔뜩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살이 찌고 비만이 되고 온갖 질병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사랑에 헌신을 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 지체가 된 자는 사역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몸의 수고로만은 안 됩니다. 물질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감사헌금뿐만 아니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11조는 교회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예물입니다. 만약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한국교회 80~90%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유지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계 선교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헌금하지, 은혜를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헌금할 마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은 사랑의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플러스 몸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몸의 헌신 플러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하고 더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방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결과 뭐예요? 첫 번째 결과는 뭔가 하면 영적인 미성숙함을 벗어나 온갖 악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는요, 영적인 미성숙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런 영적 미숙아의 특징이 뭐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클리도니조메노이. 어렵죠, 여러분? 클리도니조메노이. 이게 이제 요동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뭔가 하면요, 배를 생각해 보세요. 배가 여러분 뭐 조타 장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장치에 의해서 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항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요동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기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부분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미성숙하면
언제든지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업그레이드는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자, 본문의 16절 뒷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성숙하고 또 한 사람이 성숙하고 또 한 사람이 성숙하고 이런 식으로 성숙해 가는 성도가 점점 많아지다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저절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수고하고 물질로 헌신하여서 더 높은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온갖 악한 것에 요동치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나 자신과 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변합니까? 변화하는 속도와 그 수준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능과 수준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